반갑습니다. 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율 부린다가 누군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에 G 유나이트 예배에서 토요일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중에 설교를 이렇게 새벽기도 때 하긴 했는데 다시 8개월 만에 이 G 유나이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다시 나와서 말씀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정말 영광입니다. 8개월 전 제 설교를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하실 수가 없겠죠. 하실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저 정리해고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는 그 부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월 달에 2월에 한 6개월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제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 채플린, 의료 원목이라고도 하죠. 기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병원 사역은 제가 오래 했었는데 10년 넘게 했었는데 호스피스 사역은 처음이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환자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해주고 카운셀링 해주는 건 똑같은데 차팅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기록을 남겨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달라서 좀 더 까다롭고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 기록을 남기는 차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배우는 것만 한 2개월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새로 들어갔으니까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리시고요. 저도 어린 편인데 저보다 더 어리시고 사회 경험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분이 호스피스 일 자체는 더 경험을 하셨는데 저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후배뻘이세요. 그래서 일을 배우는데 아무도 나이도 어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잘난 게 있다면 그분은 머리가 좀 더 풍성합니다. 저는 머리가 왜 웃니 너는? 제 아들이 가장 크게 웃습니다. 저는 좀 더 머리가 덜 풍성합니다. 그분이 옆에서 일 가르쳐 준다고 막 이거저거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 인자하고 온화한 그런 사람인데 저도 인간인지라 저보다 좀 사회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린 분에게 일을 배워야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고 이직하는 거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신 곳에서 쭉 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배우는데 가끔은 너무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아니야. 내가 배워야 하는 입장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알려주는 게 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틀린 것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회사의 다른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거저거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2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배우고 이제는 원만하게 일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이것저것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고 정보를 주고 하면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있고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렇지, 이 호스피스 사역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틀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다시 마음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참견을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박 목사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열심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꿋꿋이 사역의 방향을 이어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약간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마을 동네 들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병 치유의 사역, 악한 영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전파하는 사역.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항상 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러한 때에 31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대로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여기를 떠나라. 도망가세요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언에, 이 참견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대답이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할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 한 포인트만 가지고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하는 설교를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왠지 이렇게 세 포인트, 첫째, 둘째, 셋째 하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 같아서 딱히 내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젖히거나 고개가 뒤로 젖히게 되기 때문에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 준비 중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확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믿고 그 세 가지 포인트, 영어로 3-point sermon이라고 하죠. 세 가지 포인트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설교지만 큰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큰 통일된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 안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을 하라. 영어로는 do what you are supposed to do. Do what you're supposed to do.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을 하라 할 때 이 사역이라는 표현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학생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역이고, 직장인이시면은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이며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사역이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정직하게 좋은 사장님으로서 회사를 잘 이끄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꼭 이제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어야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사역에 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참견,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압력이, 외부로부터 프레셔가 들어와서 인생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 헤롯 왕이 와서 널 죽이려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실제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전적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은 그는 누군가의 목을 자르는 걸 문제를 삼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저희가 읽었듯이 예수님은 눈 한 번 깜짝을 안 하십니다. 전혀 상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외부의 압력이 있건 누가 조언을 하건 협박을 하건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 일들은 바로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건 조언을 하건 참견을 하건 협박을 하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을 하라. Do what you are supposed to do. 두 번째,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to do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32절에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릅니다. 여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서 누군가를 여우라고 부르는 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누구를 여우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시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면은 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셔야 할 일, 하셔야 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왕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여길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하는 말을 반박하시고 32절부터 쭉 답을 하시는데 32절, 33절에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3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이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계속 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종합적으로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두 번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what you're supposed to do and do not be afraid to do what you're supposed to do.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The world will not love you when you do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당연히 살아야 하는 방법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겁니다.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학생분들 계신데, 학생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모범생으로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라는 명문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다.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바이올라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가게 됐다.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지만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안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 목사 되기 전에 세일즈를 몇 년을 했었습니다. 차도 팔아보고 마사지 의자도 팔아보고. 여러분, 그 크리스찬으로서 믿음과 신앙 지키면서 세일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열심으로 하루하루 살고 노력하고 법과 철칙을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나댄다고 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하면 했지, 자기 잘난 줄 안다고 하면 했지,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살고 모범적으로 크리스찬답게 살면은 속으로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축사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방영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축사하시는 분이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10명 중 9명은 관심 없고 1명은 좋아할 겁니다. 라는 축사를 남겼던 영상을 본 기억이 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버스 기사들이 그 버스 회사에 이제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파업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뭐 인상 뭐 베네핏을 더 늘려달라, 뭐 월급을 더 올려달라 요구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면서 무엇을 내건지 아십니까 혹시?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요구하면서 무엇을 내걸었냐면은 이것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이제부터 교통법대로 운전하겠다입니다. 네, 교통법대로 운전하겠다. 네, 교통법대로 운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법대로 운전하면 버스 운행이 늘어지니까 회사에서 이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고 시민들도 버스 기사들이 법대로 운전하면은 서비스가 늘어지니까 안 좋아합니다. 네,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교통법을 지키는데. 네, 교통법대로 운전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세상이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본인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본인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 본인이 하셔야 할 사역을 두려움 없이 미움받을 걸 아시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십자가를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한 세 가지 포인트 뭐였죠? 첫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두 번째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셋째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손해 보면서 나는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미움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까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두려움 없이 사역에 임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으로 하며 섬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역에 임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반대로 사나 보다라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반대로 써보자 해서 제가 반대로 써봤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반대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기분 좋은 일 아니면 두렵지 않은 일만 해라. 그리고 셋째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라는 그 반대의 그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쓰고 나니까 뭔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 돌아가신 환자분의 어머니와 한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호스피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종합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병원이란 곳이 우리가 아파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병원인데 그것 외에도 병원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는 누군가 죽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병을 고치고 치료를 하는 곳이 병원인데
매일 누군가 죽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단 하루도 누가 죽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제가 그 응급실에서 이렇게 그 라운딩을 할 때 22살의 청년이 심정지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마약 과다 복용, 마약을 과하게 해서 심정지가 와서 그 구조팀과 의료원들이 거의 1시간 동안 살리려고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젊으니까 몸은 젊으니까 심장은 다시 뛸 수 있었는데 그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뇌사로 이렇게 병원에서 몇 주 있다가 사망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환자의 어머니와 그 이렇게 같이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응급실에 온 당일날 아침에 들어오면서 새벽까지 파티에 있다가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왔더랍니다.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나 헤로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상해. 헤로인 아시죠? 네, 마약의 종류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마약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네. 저는 일단 들으면서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약을 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마약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거 자체도 좀 약간 어안이 벙벙했는데, 아무튼 그 22살짜리 그 청년이 그 말을 하고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팔을 이렇게 포개고 고개를 이렇게 기댄 채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네. 얼마 후 그 어머니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아들 방에 가봤는데 책걸상에 앉아서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급히 911에 전화해서 뭐 의료진이 오고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벌써 늦었던 거죠. 제가 그 환자의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22살의 친구가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손대지 말았어야 할 마약을 진작에 멀리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네. 그 어머니 말로는 19살 때부터 마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19살 때부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한 그 22살의 청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일, 쾌락만을 추구한 그 환자의 시신을 보며 참 안타까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만약에 그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인이 살았어야 할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19살에 마약에 손대는 게 아니라 학업을 추구하고 직장을 찾고 커리어를 가지고 가족을 꾸리고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살았어야 할 삶을 살았더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들을 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그런 의문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 약을 이렇게 통증장사를 투여하면서 이제 숨이 멎기를 기다리는 그런 임종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슬퍼했었습니다. 그 방이 꽉 찰 정도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당연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반대로 쓴 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끝이 너무 비참한데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죽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마지막 순간에 뜨거운 사랑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외부의 압력, 외부의 핍박, 유혹에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며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고 싶어 하시나요?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서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때,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